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모이신,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시 한번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전에는 누구의 축복에 대해서 배웠죠? 베드로의 축복, 베드로가 받은 축복,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누구 모신 것? 성령님 모신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 수업을 받았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특별 교육을 받았어도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주어지니까 그 영혼도 살고 수많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십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예.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손뼉 치면 건강해요. 가끔 이렇게 설교 듣다가도요, 두 손 들고 아멘 해가지고 손도 막 들면은요, 졸음도 달아나지만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손 안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죠? 두 손이 올라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걸려서 이게 목이 많이 좀 상하는가 봐요. 목이, 기관지가. 그러면은 막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 안 나오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 아멘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아니 지금 말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도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계획과 섭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 거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걸 요구하는 건 아주 어린아이 수준의 그냥 신앙생활인데, 정말 수준 높고 성숙한 신앙생활은요, 내 뜻은 포기하고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리고 마지막까지요. 하나님은 그거에 그거.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하면서 성전 안에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안에 그런 우글우글 막 짐승떼가 우글거리고 돈 바꿔주고 막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그 돈 바꾸는 상도 다 엎어버리고요. 비둘기도 막 내쫓아버리고요. 짐승떼들 다 내쫓았어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두고 얘기하실까요? 지금으로서는요. 우리의 심령 성전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 모시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담지 않고 세상 잡다한 것들, 죄악의 것들 그거 다 있으면요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이 컵에 물을 담으면 무슨 컵? 물컵. 여기에 술을 담으면 술컵. 여기에 똥을 담으면 똥컵. 똥잔, 술잔, 물잔.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뭐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런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싹 무시해버리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계속 채워넣는다고 그러면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집도 그렇죠. 집도요. 집이 으리으리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호화스러운데 거기에 강도가 살고 있어. 그럼 무슨 집? 강도의 소굴이에요. 소굴. 그런데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임금님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집을 뭐라고 부른다? 궁궐, 대궐. 우리 심령은요 귀신의 집이 되면 안 돼요. 누구의 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처음부터 원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좋은 분이 있는 것 같아. 좋은 분. 제가 여기를 쳐다보니 여기가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미안할까 봐 여기 쳐다보면서 좋은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깨어나야 돼. 그러면 또 이쪽을 보고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그럼 아니 좋은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가 깨어나야 돼. 할렐루야.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먹었어요. 점심. 요즘 이제 교회에서 점심 먹어도 뭐라고 안 해. 이제 어차피 코로나는 다 퍼졌어요. 교회 말 아니에요. 교회 말 아니에요. 자, 어쨌든 보세요. 뭐 하려고 그랬지? 집이 중요해, 집이. 그래서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냥 지나치면은 그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은요. 그래서 미리 지금 앞부분을 미리 한 거예요. 이 잔에 물이 들어있으면 뭐라고요? 물잔. 술이 들어있으면 술잔 좋아하면 안 된다 얘들아. 여기에 똥이 들어있으면 똥잔. 금이 들어있으면 야 눈이 커지네. 이제 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뭘 담았냐가 중요해요. 자,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뭐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여우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헤롯 왕 여우도 굴이 있어요. 여우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이 있죠. 예루살렘 왕궁이 있었어요.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그 공중 나는 새는 뭘까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꼭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잘 들으면 아, 저 말씀이 저런 말씀이었네. 아니면 그냥 흔하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깃들일 곳이 집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집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집 필요 없어요.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누가 만드셨으니까? 예수님 만드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집을 두고 얘기한 게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심령 속에 저런 여우 같은 집을 만들어주고 저런 새 같은 집을 만들어주면서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소굴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집도 내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나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 말구에 누워 있었잖아.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에 누워 있었다고 그거 따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돼. 창조 때부터 그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 두 가지 재료로 만드십니다. 육체는 뭘로? 그 영은 뭘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 속에 같이 계시기를 원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 시켜요. 어떻게 이런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 최고 뛰어난다. 그 얘기예요. 천사보다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 네, 진짜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셨어요. 빈집이 됐는데 빈집만 있으면 괜찮아. 그나마 그 집에 누가 와서 살고 있다?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사탄도 우리 심령에 집 삼고 들어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 팔려는 마음을 누구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더라. 조금 더 읽어나가면 아예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것이 베드로를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셔요?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사탄아! 그 속에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같은 놈이 누구죠? 마귀죠.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더할 나위 없죠.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심령 속에서 얼마나 많이 쫓아냈는지 몰라요? 계속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귀신 같은 존재들이 사탄이 그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들이니까요. 악의 영들은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자들 속에는 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다? 악한 것들의 집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있습니다. 예. 진짜죠? 그 정도는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 58절에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라고? 그 집을 어느 집이요? 뭘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심령 집을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무슨 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 굴을 얘기하는 거지. 여우가 굴이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굴 얘기하려고 뭘 그런 얘기를 해요. 훨씬 더 깊은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성경에는 심오함이 있구나. 예수님의 의도하는 바가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는 수박 거달기로 그냥 지나갔구나. 그래서 성경은 다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한다잖아요. 영접. 예수님도 영접해서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주셔요? 성령님이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성령 모셨다라는 건 누구 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빈 공간 속에, 우리의 심령 빈 공간 속에 사실은 비어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물이 있지만 물이 없는 부분은 뭐가 채우고 있을까요? 공기가 채우고 있어요. 네. 그걸 알려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시면 뭐가 들어와 있다?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 악한 영, 난 미친 짓 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생각 자체가 이미 다 악해버렸어요. 타락한 심령이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다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누구만 산시다? 예수님만 산시예요. 그런 말씀은 우리 도학교에서 계속 나눴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씨앗으로 됐는데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안 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썩어지지 않는 생명의 씨앗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범죄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인데, 네,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죽은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 산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돼야 우리가 산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이끌리셨다? 누구를 힘입었다? 그 제 얘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접어들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신 진짜 목적인 복음사역, 구속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단계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에 이끌림 받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도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이 잉태시켜버립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바예요.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바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에 이끌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성령에 이끌리고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는 모든 것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셨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계속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요. 성령에 이끌리지 못했죠.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마지막 승천 직전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계속적인 거예요? 다 계속적인 거예요. 그거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임하고 있다. 성령 충만하면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계속 되기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도 요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 영이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거듭나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의 심령이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이 안 듣는 것 같지요?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유튜브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있는 이 준이도 듣고 있어요. 준이도요. 준이가 좋아하겠다. 지혜겠다고. 할렐루야 하겠네. 할렐루야 하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다 듣고, 아빠 성령님 모셔야 돼. 그래야 영혼이 거듭나고 천국 갈 수 있어. 지가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준이가요. 할렐루야. 우리 다 듣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 모시는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때부터 그랬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실은 성령님 보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릇을 씻는 목적이 뭐예요?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릇 씻는 작업이었어요. 죄로 더럽혀졌으니까 성령이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심령이 예수님 믿으면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요. 그때서야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이 누구 보내주시겠다?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누구 보내주시겠다? 성령님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영접하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얻게 합니다. 사용하게 합니다. 권능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쓰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빼면은요 안고 없는, 여러분들은 그냥 찐빵만 하면 되는데 다시 해야 되겠네. 성령이 안 계시면 안고 없는, 전기 없는 가전제품, 예,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또 해야죠. 엔진 없는, 내가 생각할 땐 그랜저가 제일 좋아. 그랜저가. 예.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엔진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엔진이 있다 해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래야 더 정확히 사실은 성경에서 기름은 다 누구를 지칭한다? 성령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현대자동차 조립공장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조립 과정이 딱 있는데 최고의 고가, 거의 옵션 다 풀 옵션하면 2억 정도 나가는 제네시스? 에쿠스. 예. 그 에쿠스라 할지라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진짜 엔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시동이 걸려요, 안 가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똑같습니다. 예. 외형적으로요. 아까 우리 나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은요. 너희 중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또요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 무식한, 자기 모국어를 쓸 줄 몰라가지고 실루아노라고 하는 다른 제자가 대필해서, 그것도 짧아요. 베드로 전후서는 짧아요. 예? 그거 하나 남겼어 그나마. 예? 왜? 그러나 그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요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바다 걸어봤어요? 풍랑 있는 바다? 안 걸어봤다고 해야지요. 베드로는 걸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안진뱅이 고쳐본 적 있어요? 죽은 사람 살려본 적 있어요? 베드로 죽은 자 살렸지요? 요바에 누구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시킨 적이 있어요. 저도 베드로 앞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엄액이 주고 이래야 되나, 베드로 앞에서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같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예루살렘의 설교와 같은 성령의 권능 있는 자로 저를 만들어 좀 써주셔요 하면서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성령에 압도당하고 장악돼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성령 모시게 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복음 전도해가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에베소 지역을 다 복음화시키듯이 유럽에 건너가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듯이 저도 베드로처럼 성령에 압도당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만 그런 소원 갖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추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야 되겠어요? 나는 베드로는 아니니까, 나는 바울은 아니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20여 명의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 모여있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아니에요. 왜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같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12살 정도 먹은 누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지요. 12살 손들어. 우리 아이들 12살 위에 다 손들어. 그럼 12살 위에. 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다 들어야 돼. 내려. 그러니까 그 속에 속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도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도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어린아이들 노인분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누구를 최고로 여겨야 된다? 성령님을 최고로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강조해서 마지막까지요. 자,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가 흘렀어요?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켜버리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어딘가 있을 건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발견하면, 찾아내면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박이에요. 4대강 정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강만 찾아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강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감추어지고 사라진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드문드문하지만 나와요. 가끔 그 물줄기가요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에스겔 47장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세상의 물은 한 번 마시면 갈증이 사라져요? 안 마셔도 삽니까? 아니에요. 계속 마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실 누구를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인지라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없었다. 그런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 다 배웠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개월 동안을 걸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요. 계속 광야입니다. 신광야, 그 다음에 느비딤, 거기도 광야예요. 계속 광야입니다. 자, 광야, 사막이고 돌산뿐이고 햇빛은 강렬해가지고 광야, 지금 저도 목마르네. 광야에서는 단 3일을 살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그래서 아우성인 거에 물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죽게 되었다고. 물이 뚝 떨어졌으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응답해 주세요. 모세야, 호렙산 바위를 쳐라.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을 가리켜서 피로 바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호렙산 바위를 쳐라. 그러면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지요. 그래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 생수, 샘물이 콸콸 여기 보라는 거예요. 샘물이 막 계속 쏟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들이요. 근데 그거를요 사도 바울은 1500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을 모신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을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거기에 보니까 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신령한 음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반석인데 신령한 반석에서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찾았어? 안 찾았어? 안 찾고 뭐 했냐? 참, 아르마 눈치가 좀 있어야지. 찾았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요. 그러니까 잘 들어, 집중을 해. 읽어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죠. 지금 계속 신령한 반석,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라는 게 그게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신령한 음료래 그거래요. 신령한 음료는 다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입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맨 뒤쪽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랬잖아요. 반석이. 그러나 통반석이 아니라 깨어진 반석이 신령한 반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깨어졌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요,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의 무리바 사건이 물을 얘기했지만 그거는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실 누구? 성령을 얘기했구나. 할렐루야. 아직도 이게 감이 안 잡히면 안 돼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그래서 구약에서도 복음이에요. 신약에 오면 확실한 복음이지요. 이렇게 접목에 대해서 딱 들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춤을 춰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 성령을 내가 모셨구나. 그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시구나.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까지를 외워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심령 성전 누구 모신? 성령을 모신. 근데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이 일자 무식인 베드로가 성령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요 대표적인 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병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서 영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고일을 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전도를 위한 출발점이 그게. 자, 사도행전은요, 크게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누구를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든 바울이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빼고 무엇을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12시에요. 정오 기도예요. 그들로서는요. 제6시 기도에 원래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우리나라 6시간을 더해야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6시 정오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안에는 아주 불결한 그런 정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잡아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불결한 짐승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런데도 안 보내.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짐승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불결한 짐승이라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만 음식들인지라 잡아먹은 적이 없어서 나는 못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보였다 그 얘기.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보낸 사람들? 네.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고? 요바의 시몬 피장집에 머물고 있어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미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바닷가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도 경건하고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는지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아라 그 얘기죠. 이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 통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통해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천사들이 막 역사하지요. 탁 보면 아는 거예요. 턱턱 보면은요. 그런데 안 보면 몰라요. 보야 하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천군 천사들도 돕고요. 할렐루야.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도 쉬워요. 엄청나게 쉽고요. 생명으로 오가기 때문에요. 척하면 삼천리, 척하면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로. 이게 이것도 안 되니 이 어려운 성경이 들려오겠냐 그 얘기. 다시 해야 되길. 척하면 툭하면 이거라도 돼야지. 이거라도.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경 말씀이 그런 식으로 들려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죽이 맞이야지. 손뼉도 마주치야 소리가 나지. 할렐루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무셔요. 교회 오면 원래 주무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시편 127편에 나와요. 그러나 계속 주무시면 안 돼. 때로는 그게 악한 것들에 의한 것도 있어요.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이기셔요. 이기셔서 자꾸 들으면 쉬워요. 죽은 나무에 물 주면 썩기밖에 더해요. 그러나 산나무에 물 주면 아주 푸르릅니다. 이제 보세요. 막 나와요. 막 나와요. 좀 전에 밥 먹고 저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참 이런 얘기하면 또 금방 눈이 떠가지고 막 참 이게 설교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설교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도 문제가 조금 이탈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저 매실나무에 막 달달 열렸어요. 지금 꽃이 몽울이 팍 튀우기 시작한 그 단계에 딱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이제 저기 만개할 때 팍 펴버릴 겁니다. 팍 들려오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살면은요 막 꽃도 피우고 잎도 피우고 열매가 막 맺어지고 이러면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려오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막 전해도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졸리기만 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지겨운 거예요. 이제 왜 똑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밥은 똑같이 먹어도 오늘 감자탕 맛있게 먹었죠? 내일 또 드린다고 하면 좋겠지요? 나는 그것만 먹으면 좋겠네. 그런데 오늘 갖고 온 것이 거기 살은 없고 뼈만 있더라고. 그런데 뒤늦게 누가 갖다 주셨어. 국물에 많더라고요, 살이. 그런 건 생각하니까 좋지요. 먹으니까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감자탕보다 더 맛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요. 같은 말씀도 또 들어도 좋고 또 들어도 좋고 이게 산영이 살아있는 영혼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기셔요. 자, 베드로가 그래서 초청을 받아가 누구네 집에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그 친구들, 일가 친척들, 자기 가족들이 쫙 모여서 베드로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듣기로 다 준비되어 있나이다. 부흥회가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막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47절도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자, 성령 세례 받은 거지요. 그 다음에 물 세례 베푸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긴 거죠. 자, 성령 세례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만 임한 거예요? 또 임한 거예요? 또 임한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부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속일 날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자들이요. 저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야 하면서요. 그때도 이 말씀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 편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편 들으라 그 얘기예요. 성령 편 들으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편 들으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누가 보내주시려고? 성령 보내주시려고. 그런데 그건 싹 빼버리고 안고 없는 찐빵만 먹고 있고 엔진도 없고 기름도 없는 그랜저만 타고 좋네 좋네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 얘기예요.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하는데 들려오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무시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17장 사건에 그 다 광야에, 지금도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를 거든 그 누구든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목마름에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 가란 목을 누가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성령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요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신다 그 얘기죠. 누구로? 성령님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누구로? 성령님으로요. 그래서 성령에 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거고 그게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 다음에 천국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 생명수가. 읽어봐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뭐가? 생명수가. 누구예요? 성령이.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 예수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부터 성령이 강같이 흘러가지고 생명활동이 있고 강 좌우에 12달 내내 과일이 열려서 그 과일은 먹기에 좋고 잎사귀는요 약재로 쓰여진다. 에스겔서 47장의 사건과 똑같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눈 거예요. 그걸 또 요약하고 더 이렇게 아이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주일날 설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 성령을 우리가 모셨어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예수님은 통반석에서 깨어진 반석, 그리고 무슨 반석? 신령한 반석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 누구를 제공해 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막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거예요.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을 강타하셨나이다.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해주시고 심령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이방인 전도의 물결이 확 트여졌습니다. 우리 도학교에도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일에 우리 도학교의 전 성도들 어린 하늘이로부터 최고령 우리 박만부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